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시고 차지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시고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들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모든 것,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차지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땅을 정복하는 일. 자, 이것은 우리가 진리적 관점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으로 바뀌어지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 상징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으로 대표되는 자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죠. 그들은 높은 성벽과 도시를 보유하고 있었고 강한 사람들,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자, 거기서 거주하고 있었던 이 가나안 7 족속은 2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기질과 성질을 말하는 것으로 7 족속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 자신의 고집, 육신적인 생각, 거기 가운데 머물러 있는 땅의 속성을 가진 모든 이들, 이것을 완전한 수 7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의 성질들을 가장 먼저는 쫓아내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질을 뜻하고 있는 말로도 이것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자, 이것은 차지하는 것, 얻게 하는 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땅, 옥토를 만드시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려면 가장 먼저 원래 있었던 우리의 기질들, 성질들, 성품들, 욕망들, 이것들이 내 몸 밖으로 벗어나지게 돼야 되는 거죠. 부정하게 여겼던 것, 나의 의들, 나의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던 관습, 가치관, 철학,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7 족속으로 표현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수요 말씀으로 본다고 하면 귀신 들린 상태가 되겠죠. 이것을 돼지떼에 결합시켜서 말씀의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사람의 성질을 다 쫓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질로 채워서 그 땅을 얻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해 아름다운 땅, 좋은 땅, 옥토가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이 구원의 내용이었고요.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려는 말씀의 진리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면 내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땅에서 태어났고 땅의 성질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 어둠의 상태, 악한 영에 지배받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야기. 자, 이것을 구원의 내용으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리적 관점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성질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서 옥토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서 변화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의도와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간직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간직할 때 어떻게 우리가 간직하느냐? 여기에 보면 마음에 두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보이는 것으로 하라는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띠를 만들어서 손목에 이렇게 메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요. 인도 종교 같은 경우 보면 미간에 이렇게 점을 찍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 기독교에서 파생된 다 그런 문화들인데요.
야,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다. 이것은 말씀의 그 의미와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서 진리로 간직하라 라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의 손목에 맨다고 해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배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아버지의 뜻으로 그것을 깨달아서 그 일들로 내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내가 배우며 알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것, 자,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것을 가르치는 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형제들을 만나고 났을 때 화해하면서 그 일을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단순히 어떤 현상들만 보게 되었다면 형제들이 잘못한 일이 될 것이고 감옥에 갇혔던 일은 억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보복하려고 들지 않았다는 거죠. 돌아보면서 이렇게 일들을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아버지의 뜻 가운데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복수하지도 않고 화해했고 자신의 이제 옥에 갇혔던 그런 시간을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으로 마음과 영혼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향해 살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이야기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9절과 20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자, 자녀에게 가르치다라는 말로 지금 번역이 되는데요. 언어를 살펴보면 자녀로서 배우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그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나도 의미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녀로서라는 뜻입니다. 아들로서 그 말씀을 배우라라는 뜻이 이 단어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들 또는 자녀를 가리킬 때 이것은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 그 속성과 성질이 나타낼 때 이것을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속성을 닮은 땅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은 진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녀가 돼서 배우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렇게 많이들 우리가 이해해서 왔는데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제자, 하나님께 배우는 자가 되어서 아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것을 가장 먼저 가르치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자녀를 가르치고 강론하라라는 것이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또는 일어날 때든지 강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집은 항상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집에 머물러서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전이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앉아 있을 때든지 그러니까 보통 성전에 나아가는 것은 기도하거나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성전을 보고서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죠. 그냥 섬김이기만 했습니다. 희생 제사만 드렸죠.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율법 자체를 외우고 있었고 성전 그 자체를 섬기는 자에 불과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일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상상수훈을 가장 먼저 가르치시죠.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이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산은
예루살렘,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배울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기록하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무엇을 이렇게 새기다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100번 쓰고 문설주에 이렇게 글을 쓴다고 해서 우리 속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속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내용으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모든 밟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자,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게 원래는 공포스럽다, 이게 아니라 가까이하다, 하나님께 세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서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으로 따지면 빛이 되어서 등경 위에 되어 세상 그 산 위에 있는 모든 이들을 보게 하시는 일, 우리를 택하셔서 구별된 자로 세워주셔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자, 그 증거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 그것을 소유가 되게 한다. 이것은 이제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면 어떤 자가 되냐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담과 하와할 때 하와가 세상 모든 이 어미라고 하는데,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아는 자가 됐을 때 이것을 우리가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원래 말씀이 없었잖아요. 씨가 없었어요. 그래서 황폐한 땅, 아무 곡식 열매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세요. 자, 이제 말씀을 간직하게 되고 씨를 간직하게 되지요. 그러면 풀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간직한 자가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자라게 되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됩니다. 이런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땅을 얻게 되었다,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옥토가 되었다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이방인들, 모든 열방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증인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지명들 있죠. 광야, 레바논, 유브라데, 서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말인데, 어떤 방향이나 방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곳 가운데 통치하고 계심을 알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땅끝에서부터 동해 끝,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것들을 지명이나 방이나 방향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저기에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시지. 자, 우리가 보는 모든 땅,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는 존재로 살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나 계시잖아요. 무소부재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우리와 왕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의 모든 성질들로 차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덴이 되게 하시는 일, 좋은 땅이 되게 하시는 일, 옥토가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황폐한 땅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빛이 되게 하셔서 사람들로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원래 열매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양식으로 받아서 우리 안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깃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해줌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여 사랑하는 자, 세상을 섬기는 자,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래 계획하신 아담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흙에서, 땅에서, 그 흙에서 아담을 만드셔서 그 아담을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족속을 만드시는 이야기, 이것을 신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로 살게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까지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증인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듣고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그 뜻으로, 의미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의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기까지, 그리스도의 나를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크게 미혹하거나 크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더디 간다고 해서, 오늘 좀 늦게 간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내 눈에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게 될 때에 약속하신 그 땅에 다다르게 할 것이고 약속하신 그 땅의 모습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오늘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